할렐루야. 네, 기도하는 시간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로마서 이제 묵상을 다 했고 이제 그 내일 그 토요일 그리고 월요일 해서 이제 로마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2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로마서 16장에는 이게 바울의 동력자 이름이 쭉 나옵니다. 1절부터 지금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은 겐그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일꾼인 베베라는 자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겐그리아는 그리스의 서쪽 해안 항구 도시인데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배 타면 로마가 제일 가깝잖아요, 그죠? 그쪽에 있는 교회의 여성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를 지금 이제 바울은 로마에 지금 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장착할 것인데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을 가서 좀 이렇게 돌봐달라고 하면서 보내는데 이 베베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마 나이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또 성품도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파이팅이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잘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다 품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이렇게 공동체의 보호자 같은 영적 어미 같은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보호자인 베베를 먼저 이렇게 소개하면서 지금 이제 보내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이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이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두 번째로 이제 문안하고 있는 분들은 3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브리스가 혹은 또 브리스길라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굴라. 여기 이제 자매 이름이 항상 거의 이렇게 먼저 나오고 있는 되게 헌신된 자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굴라 이름도 꼭 같이 나오는 걸 봐서는 항상 그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남편이 이렇게 든든하게 함께 해주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참 진짜 귀한 사람입니다. 4절에 보는 바대로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는 자기 목까지도 베어놓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이제 바울뿐 아니라 이방 모든 교회들도 브리스가 아굴라 생각하면 항상 어떻게 그런 분이 계셔 하면서 감사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제 이분들 이야기를 하자면 로마에 워낙에 살고 있던 분이세요. 브리스길라는 이제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로마 귀족으로 보이고요. 아굴라는 또 유대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국제 결혼한 부부인데요. 근데 로마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었는데 클라디우스라는 그 이제 클라우디우스 발음이 좀 어렵네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일시적으로 유대인들을 추방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유대 안의 국내 정치 때문에 여기 말하자면 이제 여기가 지금으로 치면 우리 나라 안에 대한민국 안에 막 정치적 갈등이 있을 때 미국 안에 있는 한인 사회에서도 막 분열이 있어서 막 되게 좀 극한 대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 다 그냥 나가 이렇게 했던 로마에서 나가 이랬던 적이 있는데요. 이때 고린도, 그러니까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이니까 멀지 않잖아요, 그죠? 고린도에 왔는데 이때 바울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바울과 함께 텐트를 키우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이 그리스 반도를 대상으로 한 게 2차 전도 여행인데요. 2차 전도 여행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이 그 터키 지역을 이제 섬기는 거였거든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또 이 부부가 아예 에베소로 넘어와서 또 같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하다가 바울이 떠나고 나서도 그 이제 세워진 교회들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때 유명한 사건이 이제 아볼로라는 새로 이제 예수를 믿고 아주 뛰어난 설교자가 왔는데 막 설교를 너무 잘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이제 사실은 바울은 아비의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지만 이 사람은 파이팅이 좋고 하니까 막 밴덤이 생기고 하니까 약간 이제 자기 자리 막 이런 것도 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마나 성숙했던지 뭐 바울 자리를 막 빼앗는다 혹은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보면 뭐 또 아직까지 성경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요. 그를 개인적으로 또 초청해 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어서 아볼로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했던 사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리스에 추방되어서 그리스에 있다가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하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 이제 터키 지역까지 갔다가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알고 로마 지역으로 가서 또 이제 그곳에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진짜 정말 어쨌든 이 부분은 참 그 복음을 위해서 온 삶을 드린 참 귀한 동력자이죠. 아까 베베가 보호자라고 하며 그러니까 부모님 역할을 한다고 하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진짜 형제 역할을 하는 바울에게 그런 분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에 보니까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보아서 3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이 터키 지역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처음 개종자인데요. 그러니까 이 개종자가 자라가지고 뭐랄까요 로마를 복음화하는 일을 위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갈 때 따라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 약간 이제 보호자도 있고요, 동력자도 있고요, 영적인 다음 세대인 에베네도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진짜 한 교회가 건강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베베 같은 보호자도 필요하고요.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헌신된 동역자도 필요하고요. 또 에베네도 같은 영적인 자녀들이 또 세워져 가고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정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참 기도하는 이렇게 우리 이윤자 권사님 비롯해서 또 저희 어머니 비롯해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우리 김수자 권사님도 계시고요, 또 박은희 권사님도 계시고요, 이렇게 어르신들 계신 것 참 감사하고요. 또 우리 공동체가 특별히 아기들이 아주 많이 태어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우리 동규 나연 가정에 아기가 이제 유아 세례를 받는데요. 9kg입니다. 예, 대단합니다. 예, 제가 유아 세례하면서 안아본 아이 중에서 아마 최고의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이제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보호자, 동력자, 또 영적인 자녀들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 로마 교회 같은 그런 교회로 계속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자, 6절부터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7절 시작. 기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8절 읽겠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자, 6절부터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다시 이제 들어가 있는 유대인들 명단이 나오는데요. 마리아 너희를 위해서 이제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고요. 7절에 보니까 또 바울의 그 이제 친척이고 바울과 함께 갇혔던 적도 있는 안드로니고 또 유니아 이들은 다 유대인들이죠.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그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도 참 우리는 이분 이름 잘 몰랐잖아요. 마리아 혹은 안드로니고 유니아 잘 모르는데 사도들이 이분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참 존중을 표하는 그런 분들이시고, 또 이들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신앙의 경륜도 훨씬 길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뭐랄까요? 어, 또 몸 안에는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바울 같으면 스피커니까 항상 이제 좀 드러나지만, 여기 사도들에게 존중받고 또 신앙의 연륜도 훨씬 더 깊었던 뭐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는 거, 이 땅에서는 이들이 무명의 인물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바울의 칭찬과 상급을 함께 나누게 될 보배 같은 인물들이 바로 이런 인물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 나왔고요. 또 8절 9절에 보니까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는데, 이 암블리아는 이제 로마 이름이고요. 또 아주 귀족 중에서도 좀 왕족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9절에 보니까요, 또 이름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도 로마의 왕족들 아주 귀족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나오는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스타구는 또 전형적인 노예의 이름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있지만, 로마 교회 안에 로마의 완전 아주 높은 귀족들도 있지만, 또 로마에서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도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자다, 혹은 또 내 동력자다, 혹은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말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로마인이 하나가 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귀족과 이렇게 노예가 하나가 되어진 교회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진짜 평강의 힘이라는 게,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사실 계급이 없는데도 요즘은 뭐 진짜 그 아이들도 딱 가자마자 자기들끼리 다 계급을 나눈다면서요. 뭐 옷 가지고도 계급 나누고, 사는 집 가지고도 계급 나누고, 막 인간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분열 막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고대 노예제, 그러니까 신분제 사회에서 어떻게 또 이렇게 뭐랄까,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또 좀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게 있는 사회에서, 로마 사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인종을 초월해서, 신분을 완전히 초월해서 진짜 동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복음 외에는 이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장 분열과 하나됨이 아니라 증오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정말 교회가 복음을 모른다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증거이죠. 어쨌든 참 신분이, 인종이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절부터도 좀 볼까요?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문안하라.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자, 10절에 보니까 또 이름은 우리가 처음 보지만 대단한 한 인물이 나오네요. 아벨레라는 사람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 어떤 때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사람이라고 아예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을 사람으로서 인정받은 사람 아벨레. 우리가 보면요, 참 이렇게 어떤 분들은 막 어려울 때는 주님께 붙어 있다가 좋아지면 또 금방 주님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좀 평안할 때는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는데요, 좀 어려우면 또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렇게 뭐랄까요, 막 뭔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또 막 이렇게 붙들어 있다가, 그렇지 않으면 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참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연륜에 따라서도 그렇고 좀 성품에 따라서도 그렇고 좀 부침이 심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아벨레처럼 정말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아벨레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리스토블로라는 이름은 그 이제 당시로 치면은 이제 뭐 금방 다 알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이제 대왕이 있고요. 그 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손주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초대교회 때 다스리고 있던 인물인데 이 이제 헤롯의 자식들이 뭐랄까 어릴 때는 항상 로마에서 자라게 돼 있었어요. 그래야지 이제 그 이제 그 지역을 맡겨줘도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로마 쪽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로마에서 자라던 헤롯 아그리빠가 와서 지금 다스리고 있고요. 헤롯 아그리빠 뭐 동생이든지 형이든지 막 그 사람이 아리스토블로입니다. 어쨌든 헤롯 가문은 참 뭐랄까 해로운 가문인데 복음에 참 저 되게 해로운데요. 근데 또 그 가정에 여기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의 뭐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집에 있는 노예일 수도 있고 한데 그들 가운데서 또 복음의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도 비슷한 경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내 친척 헤로디온이라는 이름도 헤롯과 좀 관련이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이들도 어쨌든 이 그 유대 이렇게 좀 헤롯 가문과 좀 관련된 인물로 보이는데요. 그다음에 또 나기스의 가족 중 주안에 있는 자에게 문안하라 그랬는데 나기스는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정식 이름은 티베리우스 뭐 중간에도 또 있는데 보통 이름 막 세 개씩 붙잖아요, 그죠? 근데 그첫 이름은 티베리우스고 이제 마지막 이름이 나기스, 그러니까 나르기수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노예였다가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이렇게 자유인이 되어지고는요. 그 다음에 막 권력에 막 실세로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막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아주 겉모술수에 능한 그 당시로 되게 유명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뭐 한명회 같은 사람, 막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압구정동은 한명회 동네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 압구정이라는 그 정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강가에서 뭐 이렇게 그 정치하고 이랬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름만 들어도 기분 나쁜 이름이 나기수인데요. 또 그 가족 중에서도 주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뭐 그 아내일 수도 있고, 뭐 자식일 수도 있고, 노예일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복음은요 참 신비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안 돼. 아니요, 그 안에서도 아까 아리스토블로 가정에서도 나오고 나기수 가정에서도 나오고 복음의 사람들은 어쨌든 아버지가 신 것을 먹으면 자식이 이가 시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도 차별 없이 복음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드루베나나 드루보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은 로마의 귀족들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귀족 자매인 드루베나 드루보사 자매가 나오고요. 또 그 뒤에 보니까 버시라는 사람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라고 그러는데 이 버시는 페르시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일로 넘어와가지고 정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헌신적으로 섬겼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페르시아가 한때 참 그 고레스가 나온 나라잖아요, 그죠? 지금도 지금 뭐 전쟁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그 악한 정권은 무너져야 하지만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이렇게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어쨌든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원수가 될 수 있는 가정의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여기도 여전히 뭐 로마 사람도 있지만 또 이렇게 페르시아 사람도 나오고 막 이렇게 교회가 정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라. 자,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의 어머니가 나오는데요. 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오는데 아버지가 안 나오는데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하면 바로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레네니까 리비아 지역에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쓰러져서 도저히 십자가를 지지 못하니까 억지로 사람을 끌고 와서 대신 이제 그 골고다까지 가게 했던 인물인데요. 여기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면서 옆에는 이제 예수님이 같이 이제 걸어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본 예수 그리고 예수의 처형 장면을 보고 그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의 그 이제 루포라는 아들도 있고요. 또 한 아들도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그 두 아들 루포 알렉산더 예.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이 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또 아마 구레네 시몬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 어머니가 마치 베베하고 비슷하게 보호자 역할을 하고 바울이 내 어머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때때로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요. 막 강요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헌신이란 원치 않는데 하는 거 이렇게 막 주님이 막 강요하고 그러시는 분은 확실히 아닙니다. 그런데요. 어떤 때는 구레네 시몬은 자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억지로 줬잖아요. 또 알고 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어서 그냥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그렇지만 모르고도 억지로 줬는데 그것 통하여서 받은 복은 진짜 초대교회에 너무 귀한 가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교회는 또 지도자는 막 강요하거나 막 이런 것들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상황상 혹은 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그 뭐랄까 내가 원치 않지만 해야 될 때가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십자가 억지로라도 진 십자가가 아마 그 구레네 시몬 평생의 최고의 자랑이고 최고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귀한 가문이 된 이야기도 근데 그들이 로마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14, 15,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자, 14절에 보니까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허마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그래서 앞에 나온 5명 이름도 다 남자 이름이고요. 또 그와 함께 있는 형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요. 그 여기 나온 이름들이 전부 다 노예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이제 남자 이름만 보여지는 것으로 봐서 그 노예들이 이제 모여서 어떤 집단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뭐 그 당시는 사실은 이제 뭐 어떤 일을 하면은 그 투입되면은 거의 뭐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그런 이제 노동 이렇게 집단 노동하는 뭐 이런 곳에 세워진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그 일터 교회의 문화를 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15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빌롤로고와 율리아가 이제 부부로 보이고요. 나머지 나오는 이름 네레오 그의 자매 올름바 이것은 이제 그의 자녀들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빌롤로고라는 사람의 가정을 중심으로 모여진 가정교회의 문화를 하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정교회라는 것이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셀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란 뭐랄까요 함께 다 모이는 그 몸으로서의 교회도 있지만 세포로서 그러니까 각 이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렇게 모이는 이런 소 모임 이것도 동일하게 교회거든요. 어쨌든 이 교회의 문화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1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하면서 서로가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들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해서요. 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그리스에 세워진 뭐 우리가 아는 마게도니아 교회, 빌립보 교회 막 이런 교회들, 모든 교회들이 다 무난하고 다 중보하고 다 축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딱 우리만 대단한 것처럼 막 하거나 나만 돌아보고 그래서는 안 되고요. 몸에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흘려보내고 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사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그 최소한 26명의 이름이 지금 언급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미 그 교회에 26명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의 성품, 그들의 신앙, 그들의 섬김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또 칭찬하고 있는 모습은요. 그러니까 바울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서두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다 그랬는데 진짜로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름이 막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에 있다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서로 진짜로 아는 것이고요. 또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불러주는 것이 진짜 친교입니다. 어쨌든 이런 공동체에 이렇게 세워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고요. 사랑은 알매서부터 시작되고요. 알면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올해 이제 형제회 자매회를 우리 만들기로 했어요. 이제 그 형제의 밤, 자매의 밤도 할 거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훨씬 더 좀 친밀하게 이름을 아는 관계,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우리 교사 친목회가 있고요. 또 다음 주는 리더십 MT가 있고요. 어쨌든 또 형제 자매가 이제 리더십 MT 때 세워지고 나면 우리 같이 좀 꽃놀이도 가고 뭐 단풍놀이도 가고 그다음에 밤에 같이 이렇게 리트윗도 하고 그런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또 목양 위원장님이 계신데 목양위원회에서 그런 거 잘 해서 되게 서로 이름을 알고 서로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더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